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또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날들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뉴스 가운데 이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식당에서 아이가 막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고 옆 테이블에 방해를 주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분이 그 떠드는 아이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이에게. 그랬더니 그 아이의 부모가 왜 우리 아이에게 나무라냐고 오히려 이것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교육 제대로 안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지 식당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학교 교실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나무랐는데 학부모가 찾아와서는 왜 우리 아이한테 나무라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 요즘 자주 듣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그 아이는 망가지는 거고 그 아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은 훗날 고스란히 그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고냐 때 빼앗겼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달 만에 석 달 만에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장 10절에 보면 2년 안에 다 되찾을 겁니다. 우리가 빼앗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2년 안에 다시금 되찾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 말을 타고 성읍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한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성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망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을 당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멸망당하냐? 누가 제일 먼저 망한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망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망하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누구부터 죽일까요? 목사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교회부터. 왜 그럴까요?
그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로서, 목사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15절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잖아요. 70년.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12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바벨론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 앞에서 종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항복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겠다 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칼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게 죽어요. 앞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은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시드기야는 끝까지 대항했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는 안 죽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 당할지라도 빨리 회복된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고난 당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부터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딴짓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표지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고 우린 잘 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게 쉬울까요? 편할까요?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좋을까요? 바벨론 혼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더 편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더 좋아요.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더 좋아요. 왜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 없잖아요. 조롱받을 일이 없잖아요. 멸시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헛된 것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 바벨론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짓된 신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거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무조건적으로 편파적으로 내 새끼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일지라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벌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더 깊은 사랑이에요. 왜 그게 더 깊은 사랑이 되는가 하면 그걸 감수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거기 오랫동안 둘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단순히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포로가 된 그 일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일이 구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죄가 만연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죄에 짓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유대인들 로마는 망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건져줄 거야. 우리 고생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다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용서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망가진 것이 빨리 회복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우리 빨리 회복될 거야. 2년 안에 빼앗긴 건 다시 되찾아올 거야. 빨리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70년 동안 두시는 거예요. 70년. 왜 70년 두실까요?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70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보지 않는데요. 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신 걸까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되찾으라고요.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된다.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회복이 된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값없이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겠지. 70년 시간 지나면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되죠. 다니엘. 저절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어려서 잡혀와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나는 바벨론 따라가지 않고 바벨론 안에 있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뜻을 정했어요.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을 향해서. 그 기도의 생활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있을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사명이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뭘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신세 한탄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같이 울던 그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아갈 때에 그들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 가지고 가고 사명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병으로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아파보지 않아서 그런 말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면 내 바람은 빨리 낫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빨리 낫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빨리 안 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빨리 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빨리 안 나으면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효도가 뭐예요? 효도가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고난 당하는 자리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죽었다고 성 바깥에 버려졌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게 되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요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몫으로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후에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었고요. 그냥 광야 생활을 사니까가 아니라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차이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갈라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저걸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그 믿음. 다니엘도 그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질병이든 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빨리 이거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저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 찾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